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52번째 시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이 세상에 죄를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분이시다. 죄를 알리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하면 세상에 죄를 알리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어지듯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알리러 오셨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무슨 죄를 알리러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지만 하늘에는 하늘나라 법이 있듯이 하늘의 법은 곧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제가 먼저 미리 해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봤더니 136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검색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갖다 율법을 말하나, 율법이 뭘 갖다 율법이라고 하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뭔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여기에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율법으로 그랬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니까 8451라고 하는 여기 스트롱 넘버 8451라고 하는 넘버, 이게 바로 율법,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토라라고 하는 8451라고 하는 요 단어가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3384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이 토라는 법칙 또는 법령, 특히 십계명 또는 모세오경, 이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갖다가, 모세오경 전체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라 그랬을 때 3384에서 찾아봐라. 3384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러니까 3384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찾아놨어요. 이 3384, 여기 보니까 8451을 먼저 찾아놓으면 8451이 토라인데, 토라는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걸 토라를 갖다가 율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토라를 갖다가 어근을 찾으면 야라 3384에서 유래가 했으며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알았으니까 3384를 찾아보면 이 3384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84, 여기서 3384 그래서 엔터. 3384를 찾아보면 3384가 야라라고 하는 뜻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이잖아요. 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4가지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가르치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친수로 새겨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던지는 걸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쏘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인데,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인 화살을 갖다가 우리를 향해서 정중앙을 향해 쏘았을 때 그 율법에 탁, 내가 여기 정중앙에 탁 꽂히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았을 때 내가 그 화살에 맞고 죽어야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라고 하는 존재를 깨트려야 되고, 그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화살을 쏠 때 거기에 맞아서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르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른 말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는데요. 이거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비를 내릴 때 땅이 그 빗물을 다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 땅은 그 모든 물을 다 흡수하고 다 흡수를 해야, 물을 머금고 있어야 거기 그 땅에서 각종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야라가 바로 토라의 어근인데, 이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모세오경 속에는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야라인데, 야라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의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그럴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단어를 좀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친히 계명을 새겨서 주신 돌판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26장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으로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쭉 보겠습니다.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맺은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다. 그래서 다 동의하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58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나오는 내용을 볼 텐데요. 신명기 28장 58절 여기는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창출레민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6절 신명기 28장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59절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 저주를 하느냐? 뭐뭐 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멘 하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축복을 해주시지만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안 지키면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앙만 내리시면,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물이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죠. 복을 주신다는 그 조건이 뭐였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 율법을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을 보고도 끊임없이 지키라고 왜 그랬을까? 바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축복이지만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참고로 창출레 민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토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출레 민신 이 모세 오경을 갖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에수스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말하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인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모두 다 새기고 나서 그 새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신약에 와서는 예수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때에 그 모든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펼쳐내는 그런 과정이 여호수아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렇게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음 지도자로 세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율법책에 모든 것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평탄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죠. 반드시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열왕기상 2장 3절, 아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왔던 말이 왕상 2장 3절에 한번 말씀도 보겠습니다. 왕상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상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2장 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데를 많이 있지만 몇 개만 더 검색을 좀 해보면 그 시편 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율법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어디냐면 호세아서 4장 6절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참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말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 그 화와 복에 관해서도 형통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5장이면 이 신약 성경 제일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거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과거의 율법은 좀 불완전한 율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더 완전케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다 이룬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나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찾아봤더니 토라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3384 야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근으로 왔다. 그래서 야라를 찾아봤더니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모세오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을 던지듯이 화살을 쏘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가르치고 가르쳐라 이런 뜻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출내 민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책자가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이 모세오경 전체를 다 뭐냐면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다 가르쳐야만 되는 거죠.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야 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식으로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그 지식이 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때에는 그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을 보았더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새기는 그런 단계였구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내 안에 새겨 놓으면 이제는 이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다 새기고 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정복을 하듯이 그 펼쳐내는 그런 이제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가서 그 복음으로 펼쳐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우선적으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율법을 새기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그게 새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율법을 새기는 그때가 있어야 된다. 새기지 않고는 한마디도 바꿔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동안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율법에 돌로 맞으면 죽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잘못된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래서 돌로 가서 다 치고 돌무더기를 쌓고 하는 그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던진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던진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 그래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 아프고 돌에 많이 맞으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말씀으로는 너 자신이 죽어라 이런 뜻이죠. 화살을 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살에 맞으면 죽어야 되죠. 화살에 심장을 콱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라고 하는 네가 너 자신이라고 했던 그 자를 율법의 말씀으로 다 죽여야만 된다. 그래야 복음으로 그것을 바꿔서 나갈 수가 있지. 네가 네 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네 말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때에도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선악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네 생각으로 할 때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약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하니까 그것이 네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리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따라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네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따라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뭐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뭘 또 사람이 또 만들어져요? 그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이미 부모로부터 몸을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다 조성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몸 밖으로 내놓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뭐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속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 사람을 만드는 시발점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으로 갖다 찔러대야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내가 그걸 고쳐나가는 첫 출발점이 되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어근이 야라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 쏘다,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죄가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야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3절에도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전혀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 채우고 나오면 그때 그 율법을 하나하나 배웠을 때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 알고 율법을 두 개를 알고 율법을 세 개 알고 이렇게 알면 죄를 하나를 알고 죄를 두 개를 알고 죄를 세 개를 알고 이렇게 율법을 아는 만큼 죄도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점점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지면 죄를 점점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점점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아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인데 율법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알면 죄를 아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아는 것이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알면
이제 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죄를 알아야 그게 죄로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점점 율법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붉어진다라고 하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왜 죄가 붉어지냐고 그랬으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변론하자고 하신 것은 여호와 율법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점점 알게 되어지면 죄가 점점 많이 알게 되죠.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죠.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홍같이 되어진다. 붉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붉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게 뭐예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중에는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점점점 붉어지는 거죠. 이 죄가 처음에는 주홍같이 붉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알아지니까 진홍같이 점점 붉어졌다. 그러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진하게 붉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붉어진다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많이 아는 게 붉어지는 것인데 죄를 많이 아는 게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우리는 이렇게 따졌을 때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알면 붉어지기 때문에. 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좋은 것이냐?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죄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좋은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붉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여기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지으셨다.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그럴 때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땅이에요?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붉은 이런 뜻이잖아요. 붉은에서 유래됐다. 붉은 땅이다. 그래서 아담의 땅의 민 한 부분을 가지고 아파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그런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우선은 붉어진 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담아 흙과 같은 붉어진 흙이 있어야 돼요. 이 흙이 붉어지는 것은 언제 붉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 그랬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지리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랬으니까 죄를 점점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붉어져야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되는 거잖아요. 붉은 흙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 흙인데 이 아담아 흙의 한 부분인 이 아파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이거 먼저는 이 붉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티끌먼지 재 같은 이 흙으로 나중에 사람을 만드는데 이 티끌먼지 재 같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서 이 율법을 말씀을 내가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이게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죄가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한 죄가 생각이 나거든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드릴 때 다 태워드리고 나오면 뭐예요? 먼지 같고 재 같고 티끌 같은 재 같은 흙이 단 밑에 남죠. 그 흙으로다가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붉은 흙이 있어야 되고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 율법을 알았다면 죄를 깨닫고 이제 번제단에 와서 양을 잡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릴 때 다 태워드리는 나는 죽고 양이 죽는 것 같이 나는 죽고 할 때 내가 죽고 이제 거듭난 흙과 같은 재 같은 티끌 같은 재 같은 그런 흙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뚱아리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창세기 벌써 2장
4절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내가 속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시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거나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을진데 마태복음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한 절만 딱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럼 어떤 한 사람? 누굴 말할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최초의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알려야,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야 죄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고, 죄를 알아야 죄가 드러나는 거고, 근데 죄를 알리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세상에 죄를 알리는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죄를 알리는 사람이 없었다. 죄를 알리시는 분은 오직 뭐냐면 예수, 그분만 죄를 알리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저가 자기 백성에게 저희 죄를 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죄를 알려준다는, 죄를 알리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세상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헤오스, 한 사람으로 통과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통과하여, 한 사람으로 통과하여 죄가, 하마르티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2889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면 뭔 활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세상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또 동조하지 않을 분들이 있어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코스모스 세상이 2889잖아요. 2889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 세상인데, 이 코스모스 세상은 여기 보니까 28 여기 85인데 2885 어간에서 유래되었다. 질서 있는 정돈된 뭐 이런 뜻으로 써 있어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요 세상이 언제 쓰였냐면, 이 코스모스 세상이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보내셨다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세상이 바로 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코스모스 세상인데 볼게요. 원어로 보면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가파오. 하나님이 세상을 아가파오 하셨다. 사랑하셨다. 어떤 세상이요?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코스모스 세상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땅이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아까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할 때 보세요. 로마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죠. 여기 이 죄가 들어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가 들어온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세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원어로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죄가 주격이니까 죄가 여기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에이스톤 코스모 그랬으니까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 여기 엘코마이 에이스 엘코마이가 들어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세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분명히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코스모스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범죄의 어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는 뭐예요? 이사야에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 때 그를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붉어지는 것이고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붉은 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붉은 흙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죄가 생각나거든 가서 번제단에 드릴 제물을 갖고 와서 드렸을 때 그걸 다 태워드리면 이제 아파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가 지은 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알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어지는 그걸 죄가 들어왔다. 그게 들어왔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것이 바로 죄가 붉어지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되어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여호와 율법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율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의 율법이 들어와야 내가 이게 잘못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죄고,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개념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게 반드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신의 네 자아, 네 생각하는, 네 생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는 것이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 지금 번역이 잘 잘못된, 죄를 다 알게 되므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붉어졌으므로, 이런 뜻이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너가 죽어야지, 네 생각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부활절 하면서 부활 신앙을 외쳤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은 것이 있어야지 다시 사는 것이, 죽지 않는데 뭐 다시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붉어졌을 때,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죽어주는, 내 자신이 죽어지는 그때가 바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안다는 것은 이제 죄를 안다는 것이고, 죄를 안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알고 죄를 알고 그러면 뭐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것이 붉어지는 것이라 그랬고, 붉어져야만 그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지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기 때문에 반드시 다 우리는 뭐예요? 붉어져야만 된다.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아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율법의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에 맞고 화살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